예, 자비가 보수하신 하느님 책 4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관상하는 것에 대해서 보사 성령에게 우리는 배우고 있죠. 탕클에 따르면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관상은 긴 추리를 하지 않는다. 묵상하고 다른 점은 추리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어내죠. 복음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묵상은 주제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관상은 그런 재료가 없어요. 그러나 재료가 없다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고 묵상이 생활이 깊어진다는 말은 계속 묵상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묵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이런 다른 점들이 배제가 되면서 감성의 기도 가운데에서 사랑만이 남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됩니다. 섭득관상은 아주 단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배와 사랑의 감정이 합쳐져서 하나님 단순하게 응시한다, 바라본다. 이게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좀 어렵죠? 이게 연습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체조배를 갔는데 멍 때리고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 멍하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갑자기 막 생기는 감정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서 일상생활적인 부분들을 하나도 배제함이 없이 모든 일들에 충실해 나가면 이 사랑이 전에 아주 좀 오래전이죠. 그때 강의할 때 뭐 말씀드렸어요. 세례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례성사에서 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면서 사랑이 부어져 있다 그랬죠. 세례를 딱 받는 순간에 신망이 3득이 이렇게 씨앗이 우리 밭으로 치면 우리 영혼에 심어집니다. 심어지는데 이것이 물도 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면 영성생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씨앗의 형태로만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장하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신 교회가 이 사랑이 성장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주고 있죠. 칠성사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회법들, 혹은 규칙이라든지 규율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아지면은 경배와 아주 사랑의 단순한 감정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이제 신앙의 눈으로뿐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다 봤던 환시를 통해서 보는 그런 모습들을 일기에 적고 있죠. 이 성체조배에 대한 그런 다시 얘기하면 성체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예시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마을에 있던 그 농부의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당시 전기에 나오지만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조배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죠. 당신은 도대체 뭘 합니까? 와서 앉아가지고 그랬을 때 그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랬죠. 참 정말 완벽하게 해석을 한 답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저 그 마음, 그런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만한 정답이 있을까? 이것만한 정답. 바로 이 생활이, 이게 관상이거든요, 이게. 그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 부분들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진다?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습득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필요는 없어요. 이 묵상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이 묵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감정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배제가 됩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울었다가 막 하는 이런 감정들이 전부 다 물러나면서 이제 그 중간에 좀 더 발전되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누리개의 연목상은 플러스 알파 은총이죠. 은총이 주어지면 이제 우리 습득관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습득관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습득관상 생활을 쭉 이어서 가는 것은 뭡니까? 관상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의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그 의식만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엄마가 옆에 있다는 의식만 가지고 가죠? 옆에 있다는 생각 딱 느낌이 오잖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떤 것을 추리하거나 뭐 아니면 어떻다는 그런 재료들이 전혀 필요 없이 그래서 바우스 성리는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 자비를 그대로 정말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추리라든지 뭐 자기 생각이나 지식적인 거 아무 없이 그냥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탁 드러날 때 그때 그게 관상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그러나 이거는 관상은 습득관상은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습득관상 외에 그러면 또 다른 관상이 있는가? 바우스 성령에게 있어서는 습득관상과 주입관상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요. 동시에 드러난다는 말은 한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 일기에 보면은 어떤 때는 주입관상 상태에 있고 어떤 때는 습득관상의 상태에 있어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 가면 바우스 성령은 완전히 관상생활 전체로 다 휩싸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하나님 자비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상태. 그것은 예수님과 일치해서 오는 거거든요.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습득관상의 완전한 결과물, 완전히 그 끝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일기 중간 부분에 보면 일기에서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주입관상이에요. 갑자기 아주 드물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바우스 성령에게 있어서 묵상 생활을 하고 있다가 묵상을 기도를 하다가 바로 습득관상, 그러니까 관상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응시하고 있다가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입관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신비에 대해서 초월적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당신 속성에 대해서 확 부어져 버리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어떤 체험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에서 보면 전부 주입관상을 보다는 습득관상 쪽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더 낫다 틀렸다가 아니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우스 성령은 이렇게 습득관상 외에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부어지는 주입관상 그게 상태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황홀경에 빠져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래서 미사 때에 영성치 후에 바로 주입관상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 황홀경 안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제 쉽게 무리로 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삐단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들 그것을 아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형태만 알고 우리 가운데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습득관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종과 인간 영혼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습득관상 외에 주입관상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이게 이제 여기서 주입관상과 그 다음에 습득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탈혼이 있죠. 탈혼은 뭡니까? 탈혼, 말 그대로 혼이 이탈한다는 얘기죠.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성인전에서도 몇 군데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탈혼 상태에서는 뭐 공중에 몸이 떠버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 성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그걸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주입관상은 인간의 원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의로 주어집니다.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내면 선물 받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고, 너무나 큰 은총이겠지만, 여하튼, 이런 주입 관상은 부어지는 관상이, 주입 말 그대로 부어지는 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어지는 원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죠.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보면은, 영혼이 맑고 순결할 때에 이런 은총들이, 은사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선물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죠. 1절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이야. 이게 은사라는 게. 무슨 내가 잘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귀하게 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은사의 특징은 그냥 교회 봉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그런데 마당새를 역할을 안 하고 양반이 된 것이 착각하면 큰일 나죠. 은사는 영혼을 꾸며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에요. 바울사 성령에게서는 영혼을 꿰뚫어보는 선물들, 여러 가지 많이 있어 동시에 두 군데에 드러나 버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사 성령은 뭐라고 일축을 합니까? 내 영혼을 꾸며주신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드러냈어요.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그렇지만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오상도 선물로 받으셨고 여러 가지 것들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공유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님과 그 부분들이 있지만 바울사 성령은 이걸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혼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놀랍죠. 지원사다 무슨 은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할 수도 있고 받았으면 좋겠고 이러지만 그 사람이 저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 봉사라고 던져놓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잘못 쓰면은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성 없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은감성심 그냥 접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도로 내놓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정말 경험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거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적인 욕심이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한날은 신학교에서 부제반 때, 제 머리반 때 보면, 반내 성모님 아시죠? 빈자의 어머니 성모님상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침대 머리반 때 머리 이쪽으로 두고 자는데,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 성모님상이 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를 좀 감싸고 보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 항상 그렇게 모셔놓고 이제 잠이 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성모님하고 내하고 대화예요. 아니, 어머니, 딴 데서는 기적도 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물도 흘리고 이런 기적적인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왜 내 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방에서도 이런 기적이 우리 성모님 상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날 저녁 기도 마치고 이제 잘라고 탁 누웠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와, 내가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내가 지금 뭘 청한 건가? 무엇을 청했는가? 마치, 제자들이 다투면서, 그죠?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거하고 내 달라는 게 뭐 있지? 도대체가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걸 나도 바라고 있던 것이 너무도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어릴 때죠. 어린애 때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보면은 울컥울컥 하면서 참 너무도 이 사람에게는 큰 은총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그거는 바라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 바람 끝에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드는 생각에 이 귀한 파우스타 성의 유해를 모시고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에게는 사실 기적입니다.
유해를 모시고 온다고 하는 것. 내 한평생에 어떻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성인과 늘 이렇게 계속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지금 연기를 보니까 조금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적이구나. 폐가 빵꾸 열개 나서 각혈하게 일주일 전에 살아난 거는 그거는 이게 비하면 기적도 아니에요. 그 인간의 생명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론 너무도 감사하고 엄청난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은총의 정도가 약했다, 너무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성인을 모시고 이렇게 살 줄은, 내 팔자가 이렇게 필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성인 유해를 모셔놓고도 이렇게 저는 중압감,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요. 너무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분이고, 늘 이 성인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드러난 한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 이 십자가는 늘 짓누르고 있지만, 이거는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은 은총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서 부재 때, 그건 33년, 34년 전에 그 철없던 그런 기대치, 그런 바램은 아니고, 또 그런 거절도 아니고, 흔쾌히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바우사 성령 유해를 모셔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성령이 이끌려서 예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참으로 무거운 십자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조금 주춤거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베드로 사도같이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배려, 안배 그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짐을 충실히 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매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에 선익이 된다면은 그걸로서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은 이 일은 계속해 가야 될 거고, 말을 버벅거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날까지는 계속 말해야 되겠죠. 자, 관상의 상태에 도달한 영혼들은 긴 묵상이나 지적 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상의 상태에 도달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묵상의 부분에 있어서 쭉 묵상을 훈련해 나가다 보면 이제 관상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생활. 가만히 앉았을 때만 뭔가를, 이게 아니고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 뽑다가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이 떠나지를 않았죠. 그 영혼 안에서. 그것은 예수님과 일치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영성체 덕분이라는 거 다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묵상을 길게 한다거나 지적 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애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에서 주입 관상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적인 변화입니다. 한 명이 묵상을 잘 해서 묵상에 익숙해지고 묵상 생활을 잘 해서 그 다음에 관상 생활로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접목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뜨문뜨문하게 이어지느냐, 아니면 한 시간을 할 수 있느냐, 관상 생활이 2시간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혹은 자는 시간까지도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일치 문제. 또 일치가 깊을수록 이것은 가능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아까 얘기했던 묵상은요, 사실은 재료가 있고 뭘 하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묵상은 추리를 해야 되고 지적인 능력들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묵상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심이라는 거. 야, 큰일 났네. 내일 저녁에 혹은 내일 아침에 이자 받으러 올 텐데 이자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유,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막 파고 들어오죠. 그걸 분심이라고 그러죠. 그때 잠깐씩 생각이 그걸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묵상은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느냐면, 아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꾸준하게 1시간의 시간 그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시간을 비워놓을 것. 그러면 어둠이 덜 달려들어요. 방해를 덜 한다는 얘기죠. 제한을 맞춘 시간은 그냥 하나님 거다라고 인정을 해버린다. 제 표현입니다. 딱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중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는 것 중에서 성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드레스 성야가 이런 일화가 아닙니다. 데드레스 성야가 모든 수련자들에게, 모든 수녀들에게 명령인 거예요. 기도 전에 어떻게 하라고, 뭘 하라고, 기도 전에 반드시 성수를 뿌리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데드레스 성야 경험상 이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유황 냄새 있죠. 유황, 황 냄새. 우리 성냥 끝에 있는 거 달려 있는 거 있죠. 성냥 알맹이 탁 캐면 확 냄새 나죠. 유황이거든요. 그 유황 냄새가 지독한 유황 냄새가 나서 쳐다봤더니 막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그런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레스 성녀가 옆에 있는 성수를 가지고서 뿌린 거예요. 뿌리니까 막 그게 뜨겁다고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거는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권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성수가 믿는 이들에게 뿌려질 때 축복의 의미지만 마귀에게 떨어지면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성수를 뿌리시고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묵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분심이 많이 든다고 할 때 그럴 때 좀 도움 아주 많이 될 거예요. 기도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당에 가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게 전례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런 그 수도 생활에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기도 전에 권장되어 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들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수를 뿌린다 할 때는 저 사람이 뇌를 뭐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하시지 말고 성당에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어떤 좋은 것이 된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스캔들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애덕을 거스리는 행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막 고집스럽게 막 뿌려가면서 이러면은 상대방이 모르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죠.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고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준비를 잘 하면은 분심이 들지 않고 좀 더 많은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묵상부터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되고, 또 묵상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 분심이 많이 들거나 혹은 나는 묵상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잠이 오고 막 이래요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TV 화면을 켜놓고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를 켜놓으면 집중이 되고 보여지죠. 그런데 만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까만색 화면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잠이 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묵상이란 내가 이끌어내야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면 분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 특히 또 성체조배할 때에 눈을 감거나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눈을 감으면 무조건 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눈을 또 뜨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성체조배할 때 어떤 부분에서 분심이 많이 들 때는 제 눈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여기서 반 정도만 감아요. 반 정도만. 그래서 정신이 집중이 되면은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눈을 완전히 감아버린 거나 아니면 불을 꺼버리면 대부분 잡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밝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감지 않도록, 그래서 성체를 잘 볼 수 있도록 보면서 기도하고, 혼자의 묵상이 익숙해지는 사람은 눈을 감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분심이 많이 들어요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묵상들을 자꾸 연습하고 숙달이 되면 이제 관상생활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은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하게 테크닉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직하게 제가 지금까지 쭉 가르쳐 왔던 체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관상생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걸 끝내고 나면 그대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할 수 있다면 월피정도 요새 하거든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드는 게 관상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벌이 높고 낮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귀만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충분히 다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비를 베푸는데 무슨 학벌이 필요 있습니까? 권력이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학벌 따집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관상생활에 들어갔던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관상생활의 사실은 그 마지막 단계는요, 아주 명료하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뭔가 이유를 따지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국 묵상은 어떤 관계가, 단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너무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참 아름답다, 이 감탄하라고 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묵상의 종결점은 뭡니까? 우리가 그 묵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도 자비롭구나, 너무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비는 참비 받으소서라는 말,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 나를 그렇게나 자비롭게 돌봐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능적으로 그냥 사랑하듯이 그렇게 발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면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엄마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 딱 엄마만 봅니다. 네? 갓난쟁이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 사랑의 대상, 내 모든 것의 대상이 하느님밖에는 자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뭐다? 성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 이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한가? 바울사 성령은 이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물음표를 탁 던집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포함해서죠.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나? 근데 이상하죠. 이 지점까지 끌어내려 주지를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랄까 음식도 내가 건강한 걸로 가려서 먹고 오늘 1시간은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 좀 건강해진 것 같아 느낌에 이렇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의 주체는 내죠. 예수님, 내가 이 밥을 먹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덕분에 더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말 그렇게 안 하죠. 물론 하는 분도 있으리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다 감사기도 드리니까, 식사 저녁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숨을 쉬는 거, 이거 내가 쉬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의식 자체가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숨을 쉬지를 못해요. 들숨 날숨이라 그러죠. 내가 숨을 내쉬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그것까지 생각해 봤습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계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내 살아가는 삶 모든 것에 다 관절하고 있는지 그것을 의식하고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인지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많이 밀어드리고 더 많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이상을 내가 가져서 뭐 할 건가? 이건 정말로 가난한 이들에게 정말 자비로운 일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움켜쥐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바울사 성령은 물론 영원한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봤고 체험했고 느꼈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바울사 성령가 연옥과 지옥과 천국을 다 갔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못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비신심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들, 아니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어쩌면은 내 삶이 조금이라도 하느님을 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내 자존심을 좀 더 뺏기지는 않을까?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이 일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어떤 사람이 성당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성당 가면 마음도 평안하고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가니까 맨날 뭐 주일날 꼭 나와야 된다. 뭐 레조도 해라. 뭐도 해라. 기도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라. 나 그래서 안 나가랍니다. 이 사람 표현이 실제로 저하고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될까 이게?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면 막 처음부터 뭐 교리를 가르칠까요? 정답은요. 하느님이 당신을 얼마나 자비롭게 돌보고 있는지 가르쳐주라 그랬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수록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모든 것에서 돌봐주신다는 묵상 없이는 우리는 배제하고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바울사성은 이미 이 자비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자비신심에 푹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님 없이 살 수가 있을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리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못 갑니다. 왜? 내 마인드가 지금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하느님 없이도 된다고 그랬는데.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느님 없이도 내 입으로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천국은 나에게서 멀어진다고요. 천국은 그냥 90점짜리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목숨 내어놓고 매달려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것을 이제 다른 한편으로 뭐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어야 된다. 이 묵상들과 이런 것들을 생활대로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정점으로 마지막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름 안에 잠겨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 제안했던 분들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가?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또 그걸 잘 모르면 잘 이끌어 주시고 깨워줘 주십시오라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